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밝은 미소를 가지고 한번 큰 입을 벌면서 껄껄껄껄대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껄껄껄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심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가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모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잘 읽고 잘 곁에서 도와줘야 될 가장 제측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또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죠. 가족인데 그 미리암이나 아론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와요. 비방하는 사건. 자,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자꾸 가시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외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드는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던 거예요. 때로는 그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로 꽂아서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모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감사한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연습이냐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자꾸 비방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그 비방이 계속 부풀어져서 산더미처럼 쌓여지게 돼요. 그런 그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비방하는 마음, 비방하는 말들이 쌓여지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화산이 돼버려요. 폭파가 된다는 거예요. 폭발이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파장이 엄청난 파장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모든 여건이 모아져서 늘 이것을 감사한 말로 표현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남을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표현들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게 모아져서 그게 폭발이 된다는 거죠. 그 폭발은 어떤 폭발이냐? 축복으로 폭발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제측근이라고 하는 미리암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론이 누구를 비방해요? 모세 지도자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비방하는 사건 중에 비방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비방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를 어떤 여자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구스 여자는 어떤 나라의 사람이냐면 오늘날 말한다면 에티오피아의 여인이에요.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흑인이죠. 흑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모세가 그 흑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은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태클을 걸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할 때 왜 당신은 같은 동족과 함께 결혼을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려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설교 말씀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화났어. 기쁨이 화냈어요. 자, 어떤 말을 했죠? 나 화냈어. 무슨 말을 했냐면 뭐 하다 끝났죠? 내가 이 설교할 때 방해받으면 안 돼. 알았지? 경고야. 얄미웠어.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 농담이에요? 진담이야. 자, 어디에다 끝났어? 예? 한 명만 얘기해. 맞아. 같은 동족을 취하지 않고 왜 다른 민족의 여인을 취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 민족만 나왔을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같이 이 공동체 속에도 다른 민족, 소위 말하는 잡족들도 있었어요. 잡족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다른 여자, 다른 민족의 여자,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은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이 두 번째 이 비방한 거 뭐냐면 아니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요?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당신만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비방이 물어보겠습니다. 아론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둘만 이렇게 해서 모세 나빴어. 누나. 그래. 오빠. 누구 헷갈려. 그래. 어쨌든 이방 여인을 취해? 아니 이해가 돼? 그러면 서로 비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하기를 아니 글쎄 자기만 종인가? 우리도 종이잖아. 자기만 하나님 말씀 받았는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와 비방하는 비방이 서로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서로 둘이만 앉아가지고 비방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을 자기들끼리만 비방한 게 아니라 그 비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방을 자꾸 퍼뜨린 거예요. 퍼뜨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한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가지고 서로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게 구축이 돼버리면서 결국 함께 이 뭉팅이로 모아서 비방하는, 그래서 모세를 돌격게 했을 때도 모세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는데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종이냐? 우리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그 비방의 목적이, 그 무게를 두 사람이 어디에 둔 거냐는 거예요. 단순히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방의 명분을 삼았느냐? 아니면 바로 당신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느냐? 어디에 무게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은 명분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비방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말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 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어떤 한 대상을 놓고 비방을 하려면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뭐냐면 자기 명분이라는 것을 꼭 세워. 명분. 정당하다는 것. 이 명분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모세를 비방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영적 권위를 향해서 비방한 거야. 구스 여인은 뭐예요?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이에요. 그럴 때 구스 여인이 뭐 취하든 안 취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당신만 지도자냐, 영적인 권위를 받은 자냐, 우리들도 영적인 권위를 받은 자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통해서 정당화를 포장을, 거짓말을 아주 교모하게 포장을 시켜서 상대방의 마음을 나의 마음, 나의 편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부정적인 언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정말 정말 그래? 그럴까?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돼서 같이 서로 비방하는 사람으로 뒤섞여 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음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말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면 뭘로 아느냐?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실한 사람인지를, 거짓의 사람인지를 뭘로 보면 아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패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좋은 거야. 자기의 정당화를 통해서 아니면 동정심을 끌어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결국 모든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그다음 공격 개시가 돼버리면 몰라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지럽히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구스 여인은 뭐예요? 구실이야. 명분이야. 본격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당신만 말씀 받았냐? 우리도 말씀 받았다 이거야. 이게 바로 어디의 침해예요? 영적 권위의 침해래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 용서하시고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되는 건 교회들이 갈등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를, 우리처럼 좋은 관계를 갖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관계를 갖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갈등되는 게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갈등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분쟁이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론 담임 목사님도 잘못된 게 많아. 책임이 없지 않아. 그런데 장로님들은 여럿이서 담임 목사님에서 저게 설교라고 설교야? 그러면서 당신만 목사 안수 받았느냐, 기름 부음 받았냐, 안수 받았냐, 우리도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도 장로고 나도 장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한다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인데 당신 내려와.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설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설교에 대해서 딴지 걸고 설교에서 비판을 하고 막 비방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권위의 침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은 다 맞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네,
미리암도 하나님의 종이네? 아니면 아론도 하나님의 종이지, 제사장인데 종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력이 그를 빵빵하게 미리암을 밀어줘, 아론을 밀어줘. 그리고 뭡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파워가 형성이 돼서 모세를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모세는 지도자는 한 사람이야. 역사를 보면 모세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공격했던 이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맞아,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을 같이 동조하고 돌을 던지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누가 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진실은 다른 사람은 다 눈 가리고 입을 막고 귀를 막아도 다 몰라. 그 누가 주동하고 누가 그 상황을 움직이고 조종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구를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누구에도?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조잘 거렸더니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모세를 자꾸 끌어내렸어. 이해돼안돼요? 모세를 자꾸 끌어내렸어. 아주 완전히 개방난이로 만들었어요. 속된 말로 죽사발을 만들었어,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높였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모세, 저 능력 없는 모세, 말 더듬이 노세, 노세 젊어놓은 모세 막 끌어내리고 난리 브루스를 쳐요. 난리 브루스를 쳐요. 난리 탱고를 쳐요. 이런 가운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비방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모든 중상모략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알까요? 하나님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엄청난 큰일 생겨요.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이죠. 자, 보세요. 사람들은 막 모세를 끌어내려요. 미리암도 끌어내려요. 아론도 막 모세를 끌어내려요. 모든 공론화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듣고 첫 마디 하나님이 떠신 말씀이 뭐냐? 3절이에요. 모세의 평가.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떠다는 거예요? 니들이 모세를 죽사발 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아무리 너희들이 날고 긴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나의 종 모세는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한다는 거예요. 온유. 그걸 높이 평가를 했어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진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놓고 누굴 불러요? 자, 보세요. 누굴 불러요? 하나님이 4절 보세요. 4절. 세 사람을 불러. 누구?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여호와께서 부르긴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갑자기 불러요.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갑자기 이루어져.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불러요? 세 사람을 어디로 불러들여? 회막으로 불러들여. 회막으로 딱 섰더니 그 회막 안에 뭐가 임했어요? 여기 보면 회막 안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로
구름 기둥 가운데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장막 문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장막문에 딱 서시고 누굴 부른 거예요? 모세는 제껴놓고 누굴 부른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아론 미리암 얌얌얌얌 주춤주춤해서 둘이 와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딱 두 사람을 서요.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6절에 내 말 잘 들어. 이거죠. 6절에 내 말 잘 들으란 말이에요? 안 들으란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으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봐라. 선지자들이 있을 때 내가 선지자들에게도 환상을 아니면 뭘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내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뭘로? 환상으로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그런데 내 종, 남종이 아니에요. 내 종 모세는 달라. 네? 내 종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왜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내 온 집이라는 말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나의 종이다라고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8절에 그와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뭐하기?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뭘로 어떻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지만 내 종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희미하게, 명백하게, 또렷또렷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앉혀놓고 대면을 한다는 거예요. 대면, 직접적으로 대면. 에? 그런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내 이놈들 미리암, 아론 이런 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화났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모세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았냐? 시건방지게 그렇게 떠들어대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얘기해놓고요, 얼마 있다 미리암은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아요. 미리암, 똑똑이 들어. 너는 이제부터 문둥병으로 평생을 썩어야 돼. 결국 문둥병이 발해가지고요, 절반의 몸이 썩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게 바로 뭐냐? 죄송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영적인, 다른 거는 도덕성이나 윤리적이나 뭐 허물이 있을 때는 당신이 왜 그따위 살아? 당신이 왜 도덕성이 왜 이래? 이렇게 비방해도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 살면 성도들한테 비방 당해도 싸지. 그래서 웬만하면 좀 봐줘요. 근데 조금만 봐줘. 조금만.
그런데 영적인 권위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권위의 문제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잘못되게 돼버리면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치실까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는 전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1세대들은 가셔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누님, 형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죠?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잖아. 니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 너무 젊어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리고 애 5씩 놓고 인구도 부족한데 그렇게 와. 근데 1세대들은 우리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의 장로님들이 계속 또 주의 종들이 세워질 텐데 앞으로 40대들 있잖아요. 40대. 여기 선우, 여기 뭐 등등, 여기 1호, 2호, 3호도 있고 뭐 등등 집사님도 계시고 뭐 다 여기 또 태욱이 장로님도 계시고. 넌 똑바로 잘해! 주의 종을 알기 드문드문하면 농담입니다. 진담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 계속 목회자, 저는 이제 은퇴 제 1세대니까 우리 교회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장이 됐는데 저도 한 10년 하면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40대, 특별히 40대, 50대 장로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이문수 장로님이나 유재영 장로님이나 김선호 장로님 세 분은 또 우리 김신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참 저하고 이 코드가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은혜롭게 와서 또 제가 하는 일을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딱 제가 없어지면 제 부임에서 들어오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저에게 앞으로 여러분 젊은 사람 잘 들어, 젊은 친구도 잘 들어요. 저에게 우리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은퇴하신 김신 장로님을 위시해서 세 분의 장로님이 저의 목회하는데 협력하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양쪽 아론과 훌이 기도로 동력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통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1세대, 2세대가 3세대가 돼도 계속 은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태도. 만약에 제가 도덕성으로, 윤리적으로, 치명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고통을 줬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에게 물을 수도 있고 앞으로 후임자들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인 주의 사역적인 면, 하나님 영적인 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협력자가 되지. 그 협력자가 되지. 그 주의 사역의 그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형으로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지를 말아달라. 좀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멘?
아까도 말했죠. 이 도덕과 윤리성과 영적인 것은 구분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주님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까지 여러분들을 정말 영적인 권위에 침해하지 않고 영적인 협력자가 되어줘라. 부족한 거 많아요. 모세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 주시고,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래도 그건 조금만 봐주시고, 안 되겠나? 아니, 봐주지 말고, 이해되셨죠? 두 가지.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자꾸 비방하는 것은 버릇돼. 못 써. 혼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혼나. 지금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 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은 비방이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문둥병이, 몸이 썩어서 문둥병인가? 마음이 썩는 게 문둥병이지. 그래도 전혀 자기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이때려도 몰라. 문둥병은 몰라. 꼬집어도 몰라. 뭐 느낌이 없어. 이게 마음의 문둥병이, 그래, 마음의 문둥병. 이게 마음의 문둥병.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 좀 알아라 해서 문둥병을 팍 바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겁주는 게 아닙니다. 미리암은 결국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다음 성경 보면 회개해요. 회개할 때 얼마나 통곡해. 누가 기도를 해줘요? 모세가. 왜 모세가 온유해요? 얼마나 자기를 해서 비방한 자입니까? 그것도 같은 피부치인데, 피부치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예? 피부치가 더 무서워.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방치해가지고 살해하는 매정한 엄마도 있고 그래요. 조심해, 니네 엄마. 엄마들 무서워. 비방하지 마십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비방하지 마십시다. 비방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자꾸 감사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언제 뭐 여러분들을 뭐 잘못했다고 막 비방합니까? 지금 설교할 때 비방 안 하지? 개인적으로 만날 때 비방합니까? 어이구 친해? 오, 뭐예요? 최고. 그래, 이거 안 돼가지고 이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야. 예? 옆에 분 자꾸 째려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